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물질의 문제, 또 돈의 문제,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린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항상 바로 이 가난과 부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섬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역사 이래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바로 이 가난과 부의 문제가 항상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난과 이 부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난한 형제,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낮은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언어가 타페이노스인데요. 이 타페이노스, 이 낮음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관련된 낮음인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을 의미하는 어떤 낮음인지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물질적인 부,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신분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이런 물질과 권력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러한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9절에서 말씀하는 낮은 형제와는 이제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바로 이 물질적인 가난과 부가 성도에게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그 2절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문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로서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12절부터는 또 다시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과 부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와 가난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 가난과 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다. 가난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데도 동의가 되지만 왜 부가 시험거리가 되지? 가난은 안 좋은 것이지만 부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부가 시험거리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의 문제, 부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부와 가난이 시험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빈부의 문제, 이 가난과 부의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하나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셔서 너희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 부와 가난의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이제 형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안 되겠는데, 조금 공고가 너에게 좀 필요하겠구나, 좀 어려움, 시련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에게 공고와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신자가 가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신자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절대로 신자는 가난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가난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신자가 가난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지 않았든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가 가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이제 대형교회 그 목사가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고 날 뻔했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왜?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겨우 이제 천국에 가기는 했지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구차하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겨우 이제 천국에 턱걸이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되지 말고 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 부자로 부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본문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세상적인 소유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나사로처럼 이 땅에 비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혹시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십시오.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요. 좀 더우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면서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를 부추기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또 정반대에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진실한 신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한쪽 극단이라면 이거는 이제 또 반대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머리 둘 것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어떤 재산을 통장에 모은다든지 저축한다든지, 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가 저축하는 거,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변질이고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부자일 수 없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죠. 이단들.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봐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재산 다 바치게 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협동 농장을 한다든지, 신앙촌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돈 바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저 교회는 직업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피지 섬에 가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일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신목사더라고요. 여잔데. 계속 기사를 읽는데 신목사가 이러는데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재산 다 이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돈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기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업 공동체를 이루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좀 문제를 느껴도요, 그 고리가 한번 엮이면 나올 수가 없는 거. 왜? 모든 거 다 팔아서 거기 올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나와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한 것은 물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사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가르치면서 강요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팔아 바칠 때에도 깡그리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다
처분해가지고 바쳤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듯이 사적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 거 강제로 빼앗아다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아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는 성경하고는 달라요. 겉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재산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배하고 나눠주고, 얼핏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성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재산을 다 빼앗아다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명목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인민들 보살피지도 않죠. 다 자기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는 그 체제, 그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사용해서 자기들이 독식하지, 실제로는 평등과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치 우리 실제로 그 학자들이 그런 걸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들과 유사성이 많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인데, 이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유사점들을 찾아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전혀 어불성설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거는 절대 사회주의와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에게 주어진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어서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 깨닫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자발적인 그 믿음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헌금도 하고 나누는 일에, 선한 일에 그렇게 참여한 것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신자가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어떤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이 좋은 것이다, 아니다, 부가 좋은 것이다, 아니다, 가난은 악한 것이다, 아니다, 부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과 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차라리 한쪽 눈을 잃은다 할지라도 두 눈을 가지고,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이 없는 그 결핍의 상황에서, 그 가난의 상황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좋냐 부가 좋냐, 물론 그 가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에덴은 결핍이 없었거든요.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과 결핍의 고통은 물론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부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부가 주는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에 탐닉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멀어지고 한다면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 자체, 가난 자체, 그거는 그 자체가 좋고 안 좋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난이든 부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 지금 너에게는 이 형통이 좀 필요하겠다, 이 형통이 좋겠다, 그러면 형통을 주시고, 아니다, 너는 조금 공고의 과정, 광야의 그 시련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농사한 거
뿌린 것에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죠. 예. 뭐 많이 있죠. 요셉, 부자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욥,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해서 다 부자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신약의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직장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으면서 극심한 가난의 고통 가운데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과 시련에 그런 물질적인 고통,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죠. 이렇게 경건한 빈자들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부자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심한 가난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때 기쁘게 여기라.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빈자가 가능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부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방종에 빠지고 교만과 안일과 태만함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난과 시련의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부와 형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부와 형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신약 성경, 또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여유와 평탄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그렇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더 사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 그 자체에 빠지고 그것에 탐닉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붕어 IQ다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도와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자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겸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와 형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난과 시련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겸손히?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요 더 모질고 더 괴팍하고 더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심지어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범죄의 길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선하다든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서 이상적인 삶이라든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 가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렇지만 반대로 그 가난으로 인해서 더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가난이 문제가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은 다 선한 것이고 부는 다 선한 것이고 반대로 악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건 가난이든 부든 우리에게 둘 다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죠. 그 마귀, 예수님을 광야에서 미혹하고 시험했던 바로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고통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태만과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부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경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여러분 얼른 의미가 잡히십니까? 좀 알쏭달쏭하죠.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9절 10절의 표현을 우리가 보통 역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은 훨씬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더 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가 미모가 빼어난 그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죠. 아니, 예를 들어서 오나미가 그런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랍니다.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스 코리아가 저는 외모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고 주의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낮음과 비천함을 자랑하고, 이러면 이제 역설이 아닌 것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과 부요함을 자랑하라. 그러면 이건 역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낮은 형제가, 가난한 형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높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그 10절 중간쯤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결국 가난이나 부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합니까? 여러분 그 부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있어서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건강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수술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 한때는 다 건강했던 사람들, 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그런 질병, 그런 사고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외모를 자랑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또 학벌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 풀이 지금도 이렇게 파랗게 녹음이 우거지고 있는데요, 이 풀이 그렇게 금방 싱싱하게 있었는데, 꽃이 이렇게 참 화사하게 피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완전히 햇볕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다 지나갑니다. 다 잠정적이고 덧없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그 가치는 너무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 영원한 것들의 그 가치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너무 짧죠. 아무리 길어봤자 한 100년 어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잠깐 필요한 것들이에요. 잠깐. 근데 그 잠깐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의 그 기간에 비하면 너무 짧고 그 영원한 것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 하는 성도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성도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현재의 가난이,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난의 시련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낮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주어진 삶의 상황을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물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자신을 높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말씀하는 이 부유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유한 성도가 경건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와 물질을 보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부자가 된 것도, 그 물질적인 부도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부질없는 것인가, 잠정적인 것인가. 참 그렇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부질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죠. 나에게 주어진 이거 사실 이게 되도록운 것이 아닙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그것을, 그 부질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예요.
이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보는 눈이죠. 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지혜 중에 지혜고 은혜 중에 은혜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90편을 통해서도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도 인생의 연수의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모든 소유와 인생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신속히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소유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학사고 박사고 교수고 대단한 세상의 지혜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거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가복음 12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영혼아,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인생이 짧아요. 진짜 신속히 바람처럼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쌩쌩 지나가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느끼시나요? 지금도 지구 자전, 공전 팽팽 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막 쌓고 모으고 그것을 온통 올인하다가 마땅히 그가 돌아봐야 될 것, 마땅히 그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이 이제 지나서 이제 어버이주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본문 선택을 그냥 야고보서를 계속 할까? 아니면 그냥 매년 하던 것처럼 어버이주일을 직접 관련된 본문을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렇게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하기로 그렇게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막 적용하지는 않지만 관련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이 부모님을 붙여주신 것은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도록 붙여주신 거거든요.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부,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공경하고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여유가 많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다 이별한 다음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은 다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도록, 뻐기도록,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더
힘껏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또 삶의 자원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힘껏 사용해서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이든 부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삶의 상황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든 부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껏 사용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